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3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은 참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설교고, 또 이제 향유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뿌리고 이런 건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오해가 되면, 말씀의 이해가 잘못하면, 나는 가장 값비싸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금덩어리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귀하게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이제 막 이래가지고도 사람이 이제 약간은 농담인 것 같아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부담이 되는 예비가 오늘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아니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깨뜨려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약간 이단까지도 가는 거, 뭐 이단까지 간 것도 있지만 이단은 완전 그렇게 된 거고,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도 건강하지 않다면 이단까지는 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도 있다고 봐요. 또 특히 기도원 가면 되는데, 오늘은 저는 저에게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감동을 안 주셔서 잘 모르겠고, 여기 향유를 깨뜨리는 것은 나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뭘까? 근데 인간이 가진 하나님 피조물 인간에게만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언어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하는 게 뭘까? 그게 가장 값비싼 향유예요. 예수님은 그걸 제일 듣기를 원하셔. 우리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가장 우리도 나도 하나님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 아름다운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자, 우리는 제목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입니다. 요 본문 말씀 중에 2절인가요? 2절 싶은데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했잖아요. 어쨌든 살아났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난 후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또 주위의 모든 이웃들이 이 너무너무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에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잔치 때에 이제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잔치, 집의 잔치 분위기인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어떤 세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이런 거 봐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고백으로 공동체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잔치 때에 마리아의 이 고백 때문에 이 온 집안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졌더라 됐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어떤 삶과 어떤 가치관을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곳곳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이 마리아처럼 참 그런 보면은 한번 내가 가면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 나느냐, 상대방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 나느냐, 그걸 잘 들여다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첫째, 예수님의 의를 채우고자 간절하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잔치 때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저 어릴 때 잔치 때는 우리 집에서 옛날식으로 잔치할 때는 막걸리하고 간주가 항아리에 늘 거기 마당에 있어가지고 계속 손님들이 떠다먹던 생각나요. 막걸리하고 감주, 뭐 떡은 기본 다 있겠지, 고기가 있지만 항아리 이렇게 있었던 생각나는데,
그러면 잔치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마리아처럼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마리아 고백 한번 뵙습니다. 마리아가 어찌하여서 이 내 속에 있는 의를 채우고자 간절히 고백했는지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6월 저6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아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해 3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12제자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또 수많은 이름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후 지금 6월절이 6일쯤 남았는데 5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6월절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날이에요. 여사 십자가 지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가르치고 일렀으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제 6일 되면 십자가에 지셔요. 이 제자들의 상태인데 참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 이적 모든 것을 보면서 각자 본인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온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거는 별로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쫓아가요. 한번 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본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를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하지? 그 잔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전체적으로 깨닫고 인지가 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눈치가 챘다면 잔치 딱 할 때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오라버니 육신이 죽었지 우리도 그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냐? 열심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봉사하는 쪽에만 치우치지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랬더니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잔치에 참여해서 누웠더래. 앉은 자 중에 실제 우리가 이 의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비듯이 약간이 누워가지고 먹고 또 누워가지고 또 먹고 누워서 먹는 게 그들의 잔치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나사로도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추월하신 예수님의 귀한 능력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구나 이제는 이 누리면 돼 라는 생각으로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만 초점 맞춰 있어요. 이 무슨 의미지? 예수님께 이렇게 표적을 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의도가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그 깊은 어떤 내면에 무슨 뜻이 있는데 그걸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로도. 근데 그 한 사람 중에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달랐어요. 한번 했습니다. 3절 한번 시작. 마리아는 달랐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의 주제. 마르다가 1년 여기서 향유 이거 모았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했는 연봉이에요. 그 연봉의 값을 이 향유를 가득 아주 액기스 그 깊은 그 액기스 그 올리브유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액기스를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원액을 모아놓은 그게 1년에 우리 노동자의 연봉이라고 월급이라고 그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머리를 풀어.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를 묶었다가 꼭 공식적 여러 사람 있는데 잔치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축제 분위기 왔잖아요. 그 공동체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서 내 머리를 어떤 머리형을 하고 있느냐 머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에서 여자의 영광 가장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에 나타내는 게 머리에 집중을 둔 상태로 그때는. 근데 머리를 탁 풀었다. 그러면 나를 얼마나 낮추는 과정이에요. 머리를 풀었다. 그 공동체에서는 나는 이만한 높은 자 전부 다 사람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나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고자 잔치에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풀어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향유를 발끝에 부었다. 근데 실제로는 마가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고 됐거든요. 머리에 붓던 발끝에 붓던 머리에 부어도 그 기름이 흘러요. 흘러서 사도 다윗 왕도 기름을 머리에 부었더니 코로 눈 얼굴에 가 우르르 떨어지듯이 예수님도 분명히 거기 얹었는데 발끝까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머리털을 예수님이 발 앞에 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발 이런 나오는 걸 들어보면 통치, 다스림, 인도, 지배 이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이 땅에 내가 1년치를 저금했어. 가장 귀하게 들었던 옥합 그 향유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장 큰 뭐라겠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 내 머리가 묶어가 있는 건 머리가 가장 나는 내 영광이었다. 내 영화스러움이었다. 그런데 그 내가 가졌던 내가 가졌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내 자존감을 지켜줬고 내를 어떻게 드러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 자존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내 의로움을 가져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인생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야. 인간다움의 의를 내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모든 것이 깨뜨려졌어요. 아닙니다. 당신 예수님의 그 의, 그 능력, 그 사랑이야말로 당신의 그 메시아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의가 나는 필요로 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누가 좌우지할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 생명을 좌우지하는 분이구나. 그분의 예수님의 의, 성경에는 모든 것은 한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의는 나는 하나도 없다.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그 의가 제 인생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놔요. 내 모든 것을 깨뜨려 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길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됐어요. 얼마나 그동안 그 마리아의 그 겸손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의로는 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없고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가 저 속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 의가 예수님 외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지금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내 인격을 지켜줄 무언가가 있다는 게 무엇이 있나 말이야. 예수님 외에 그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는 그것을 깨뜨리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인간다움의 의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깨뜨림으로 고백되어져요.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면 큰 윤리적 도덕적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죄인인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 3장 22절 24절 한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칭의. 실제로는 의인답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버렸어요.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중에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십자가를 치름으로 그 대가로 예수님이 의인데 내가 의롭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볼 만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채우고자 간절함이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가 제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자, 예수님 잔치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림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내 잘나고 똑똑한 무언가가 내를 의롭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의가 들어와야 저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 다음에 옆에 있던 가롯 유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가롯 유다의 행동이 가롯 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속성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우리도 속성이 이런 거 있었지요. 2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게 포장하는 위선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예수님 위하여 잔치 우리 지금 오늘 예배거든요. 예수님 위하여서 잔치할 때 지금 잔치예요. 이 예배예요. 예배할 때 악을 선하게 포장하는 위선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선한 척 하는데 속으로 악이라 내 개인 내 탐욕 내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을 위선이라 그래요. 겉으로는 착하게 말한 거면 착한 척 하는데 선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내를 챙기는 거 그렇습니다. 참 가룟 유다가 돈을 바라보는 시점을 한번 보세요. 그 향유를 보고 돈을 딱 보고 그걸 마리아가 이 고백이 담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향유가 돈으로 계산이 딱 된 거예요.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준 가룟 유다가 말하되 참 이게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거든요. 찬송,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는 게 이것이 유다예요. 근데 가롯이 딱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여 버렸더라. 이 가롯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싫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돌아가잖아요. 가롯 김희순이에요. 가롯이란 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더라, 배반했더라, 버렸더라 이것이 가롯이고. 향유의 가치를 마리아는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가치를 뒀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한번 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하는가 정죄해요. 보면 시작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는데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일이라. 그거 왜 깨뜨렸냐. 지금 그렇게 다 묻어버리면 숙주서 담을 수도 없고 그거 뭐고 저기 팔면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그 노동자의 1년치의 월급이라잖아요. 연봉이라잖아요. 그거 갈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은 일 아이가. 얘기 들으면 엄청 선하단 말이에요. 선하지만 그 속에는 그 돈에 대해서 내가 탐심과 욕심과
자기 그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것이 6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 그런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재정 담당하다 보니까 근데 엄청 이 돈에 대해서 많이 만지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가난한 자 실제로 하나님 이만큼 주셨네.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고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것을 거기서 이제 슬금슬금 나갔는가 봐. 이렇게 훔쳐가고 개인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아는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떠나버리니까 돌아오는 것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교회는 공식적으로 6개월 동안 기회를 줘요. 절대 안 보냅니다. 물들들 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이렇게. 근데 가룟 유다만 이랬을까요? 실제로 12 제자들도 뭐랬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붕괴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동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 안 나오죠. 다른 본문에 보면은 붕괴하여 마리아가 그 깨뜨린 것을 붕괴했대요. 저기 300데나리온까지 되는데 저걸 감히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고 땅에 떨어지도 저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똑같이 동조하였더라 돼 있어요. 우리 인간도 저도 제가 그랬으면 누가 막 그렇게 그 큰 돈을 예수님 앞에 뭐 실제로 그래 했다 치면은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다른데 어디 쓰면 더 좋을 텐데 저걸 왜 땅에 그 기름은 완전 땅이 없어지잖아요. 부어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물질과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가 그 속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떠나가거라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이 잔치에서 너 떠나가라. 잔치 자격이 없어. 이 잔치의 분위기를 다 흐트리구나 하고 내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참 이걸 보고 가룟 유다에게 말하지만 지금 잔치의 모든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다가 뭐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그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하는 그 행도 그대로 가만히 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다. 내 의로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인간다움의 의의 길을 나는 찾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나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그 의가 저인데 필요로 합니다가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 너는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대로 그 행위하도록 놔두어라.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마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그 향유를 뿌려서 머리털로 그 향유를 뿌려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냥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백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하면은 그것은 내가 곧 5일 뒤되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건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5일째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지금 마리아가 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셔요.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모세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나올 때 6월절에 보면은 그 10일 동안 있다가 5일 동안에 머물러 있게 해요. 머물 또 뭐냐 하면은 그거 1년 된 흠없는 순양과 순양과 순염소를 준비하였다가 딱 4, 5일 동안 아주 깨끗한 거 흠없는 걸로
그 양을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기다려야 됐어요. 5일 동안 기다렸다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거든요. 구원을 받거든요. 그 행위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 설이 뭐냐면은 나는 어린 양이다. 6월절에는 성경에 무조건 6월절 하면 어린 양 예수님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그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곧 5일 뒤되면 어린 양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될 텐데 반드시 5일 전에는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는 날을 대제사들 다 점검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눈도 반듯한가 귀도 똑같은가 손발 발톱이고 뭐고 다 흠이 없는 걸 점검한 후에 5일 뒤에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5일 뒤 되면 내가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마리아가 지금 그 기름을 발랐다요. 반드시 전에 예수님 전에도 이 양은 5일 전에 흠이 없으면 기름을 싹 발라가 준비해놔요. 당신이 가져왔는 거 염소 양 흠이 없네요. 그려놨는데 기름으로 이 양을 싹 닦아요. 닦아 난 후에 5일 뒤 되면 잡거든요. 예수님이 유다야 여기 있는 잔치의 청중의 모든 사람들이요. 마리아는 지금 내가 5일 뒤에 잡힐 그 행위를 준비하였노라. 그러니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는 이 의도를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5일 뒤에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될 텐데 염소와 양 다 기름 발랐거든요. 그 마리아가 이 행위가 내 장례 5일 뒤면 죽을 기름을 바른 그 행위였더라. 그래서 이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널리 전파하여라 됐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12제자들도 나사로도 그 지금 아무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 간직하라는 것은 내가 죽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재물이 선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놔두라. 마리아는 실제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기록하여라, 전파하여라 되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도 마리아도 가난한 자를 돕는 그 마음과 그 심성이 없었을까요? 생각하지 않아서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라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대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도 주시고 부한 자도 주시고 건강한 자도 주시고 아픈 자도 주시고 왜 어느 정도 채워진 자가 있고 부족한 자도 있고 왜 이렇게 골고루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고 늘 공존하는 세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지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세상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시에 공존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은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야 되는가를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도 주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왜 우리 가난한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특출한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부한 자고 있는 자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고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지금 우리 텔레비전 보고 이러다 보면 전부 다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 그 이름이 명성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막 간증을 하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나도 하나님의 영화스러움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기준을 삼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조금 우리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렇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약한 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또 엄청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가난한 자들도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저 가정을 보면, 저 한 사람을 보면, 저 가정을 보면, 저 공동체를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가난한 자도.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도 주셨어요. 육신의 아픔도 주셔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부한 자, 가난한 자 똑같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핵심 의도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는 가난도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움을 안 받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하게 주셨을 때는 연약한 자를 도우고 섬기라고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도움도 받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걸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라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이런 거 8절에 딱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 대한민국과 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잘 살게 해주시고 왜 이래 할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잘 살고 가난한 줄 공존하게 살면서 이쪽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자, 내 속에 악이 이제 지금 가룟 유다는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지금 7절, 8절에 이렇게 깨닫으면 가룟 유다가 빨리 깨달아죠.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맞군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하다야 부끄럽다. 너를 정죄했던 내 용서해다오. 예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의도가 뭡니까? 어찌하여 저는 이 말씀하고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저에게 더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잖아요. 이 기회를 가룟 유다는 놓쳤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이 상황이 왔습니다. 너 예수님 따라다니라 사도 바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사명을 맡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똑같은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그의 반응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줄 반응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돈 두기를 좋아한 가룟 유다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18절 가룟 유다의 결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가룟 유다가 내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여 돈을 두기를 좋아하여 그의 결말이 특히 죽어버려요.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두기를 좋아하는 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인데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바울은 이 물질을 똑같은 향유의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를 가룟 유다는 내 이익, 욕심을 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물질과 권위와 지식과 다 가진 자예요. 아무 흠이 없는 자예요.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깨뜨리고 내려놓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그런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물질에 대해서 계속 생겼거든요. 근데 그 물질의 중심이 나였으면 가룟 유다가 물질의 중심이 나였어요. 나 중심으로 물질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 맡겨져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한 바울이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8절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물질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라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로 배설물로 여겼더라.
뭐 이제 돈 가지고 다 버렸더라 이게 아니고 그 물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맡겼다 됐고 그 물질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를 바울은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말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 똑같은 잔치일 거 아니야. 예수님 만났다는 자체가 잔치잖아요. 예배드리는 걸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잔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가장 좋은 것, 여기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상한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 사도 바울이 맛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의의 향기가 맡을 수 있어요. 그 의의 향기가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난 순간 내가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그 세상의 향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선택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의 좋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두 개 동시에 딱 주어졌을 때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잡는다는 거. 세상에는 화려하고 나를 가지면 가질수록 인정해주고 나를 돋궈주고 내 영광이 드러날 때면 다 이걸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잡는 거 쉽지가 않다고 말처럼. 요 순간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는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생각인지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어떠므로 귀중하게 여기고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거 하나님 동시에 다 없애갈까요? 물질도 더 아름답게 쓰도록 주십니다. 건강도 생각도 삶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내 인격도 더 고상하게 바꿔주신다고요. 이걸 먼저 잡아버리면 예수님 고상한 지식을 먼저 붙들고 나면 내 모든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무엇을 깨뜨려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잔치인데 나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깨뜨리는가. 한 가지쯤은 떠올라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우리 이 나사로도 쉽지 않아요. 보면은 세상이 성도를 핍박해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해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그 핍박이 왜 올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지킬 때 핍박이 오면 지금은 많은 직장에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다 그러면 일단 일어서 내면 종교가 기독교가 크면 벌써 약간 점수가 조금 마이너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쁠 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일을 안 오거든요. 그래갖고 빼버리고 교회 뭐 행사에서 뭐 나가고 이런다고 회사에서도 반기지를 않아요. 참 이게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뭐 기독교 하면은 물론 저는 뭐 큰 도시에서 안 살아봐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우리 회사에 덕이 안 되겠구나. 이거 뭐 잔머리 굴르고 일 안 하고 교회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할구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지금 한번 보세요. 더 심한 상태인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 누가? 나사로가. 지금 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됐어요. 이제 대제사장들 종교치들에 의해서. 그런데 죽게 됐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을 가룟유다처럼 떠날 수 있거든요. 나를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난 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예수님 길을 따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인 것 같아요. 9절에서 11절 한번 했습니다. 9절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참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이적을 취했잖아요. 왜 예수님 잔치 때 예수님은 야 며칠 전에 나사로 죽었는데 장례까지 다 치는데 살리셨어.
아, 그분 정말 초월하셔. 능력이 대단하네. 이번에 또 잔치 때에 어떤 초월하신 능력을 행하실까?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그것 때문에 구경하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와요. 그 중에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내 물질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은 또 다른 표적을 행할까봐 잔치에 왔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왔는가 한번 볼까요? 10절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대제사장들이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기하고 놀랐다.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신다 했는데 그분을 우리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를 고대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나사로까지 살리는 거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구약에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말씀 이래야 되잖아요. 됐든 예수도 죽이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예수님을 뭘로 봤을까요? 지금의 유대 지도자들의 한 분류의 경쟁자로 그들은 여겨버려요. 우리가 지금 유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으로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자인데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안식일과 그 주일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게 철저철미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구원자는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경쟁자로 봐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율법의 중심으로 키우려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너는 나만 믿으면 하나님은 자녀로 구원받는다. 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의 경쟁자로 봐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 지도와 똑같은 급에서 경쟁자를 보기 때문에 죽이러 와요.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죽이러 와요. 이 모든 것이 많은 넓이까지 안식에 그 6월절 되면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오거든요. 그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살아 있다면 우리의 기득권이 위태롭게 돼요.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말을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쏠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고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없애려고.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여야 되는 게 이들의 엄중되고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을 안 들을까. 참 위험한 상대죠. 얼마나 모두도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 안에는 사두개인이라는 게 성경 한 번씩 나와요.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아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해간 표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 이 얼마나 보면 악 중에 악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안에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죠. 바리새인은 다윗 왕과 같은 큰 리더십 있는 왕을 고대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믿지를 않아요. 따라가지를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고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그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것을 부활의 생명을 살리는 주관자 예수님의 흔적을 모든 표적을 묻으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더더욱 예수님을 믿게 되어버려요. 나사로가 살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세상 살아서 그 잔치에 누워서 같이 잔치를 누리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있거든요. 나사로 사는 거 전부 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요. 많은 예수님을 더 믿게 돼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내 삶을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가.
성도들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봤자 너 그 집이 왜 안 풀려? 너 인생 왜 안 풀려? 그 아픈 것도 왜 계속 골골골 아프다 그래? 뭐 어쨌든 막 뭐 문제들 가지고 나를 어찌 보면 서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비아냥 그런 것 좀 보이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렇고 이러잖아요. 그 한순간 우리 무너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그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그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걸 도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이 붉어졌더라, 창피스럽더라, 부끄럽더라. 저 상황에서도 저걸 감사하나? 저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네. 그것이 상대방이 읽어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부끄럽게 해야 돼 솔직히. 그냥 우리는 내가 이렇게 좀 안 좋고 약하고 이래 해도 기죽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상대방에게 자랑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내 신앙도 그래야 되고 우리 가족도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못 살고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적이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한 믿음 지킬 때 받는 상처, 충격,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게 그 고난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도 나를 따라가래. 왜? 내 속에 한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장이도 행할지니라. 참 내 속에 예수님이 오면 이 뭐냐면은 그가 행하신 예수님이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공생의 3년 동안 샥 보여줬어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건 예수님만 하신 일이야. 근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중간의 핵심, 액기스,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전부 이웃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잔치에 여기 보면 예수를 위해 잔치할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결국은 뭘까요? 나사로 속에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진리의 따랐더라 이것이거든요.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더라도 도리어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